런던에서 개봉한 미국 영화가 있습니다. 원래 제목은요, 그라운드 호그 데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아주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피츠버그의 일기예보 담당자인 필 코너스라는 사람이 매년 2월 2일에 열리는 그라운드 호그 데이 축제의 이 일기예보를 생중계하기 위해서 펑스톤이라는 마을에 파견됩니다. 이 일정이 싫었던 그는 대놓고 거드름을 피우며 불성실하게 일기예보를 진행합니다. 그리고는 최대한 빨리 피츠버그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제작팀을 다그칩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겨울 폭설이 그들을 붙잡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펑스토니에서 하룻밤을 더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에 신기한 일이 일어나지요. 날짜가 2월 2일, 다시 그라운드 호그 데이입니다. 똑같은 날을 다시 살게 된 것이지요.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연일 계속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아침마다 잠에서 깨보면 또 2월 2일이고 또 다음 날에도 연일에서 계속 똑같은 장면이, 모든 인물이 똑같이 남아 있습니다. 시간의 쳇바퀴에 갇힌 것입니다. 처음에 그는 이 경험이 마냥 좋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기분 내키는 대로 이 반복되는 2월 2일 날 이 술과 섹스에 탐닉합니다. 그러다가 머지않아 쾌락도 싫어지고 그는 2월 2일이라는 하루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합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영원한 오늘, 2월 2일의 그라운드 호그 데이의 삶은 지옥과도 같습니다. 10번도 넘게 자살을 하지만 다음날 아침에 깨어보면 또다시 2월 2일, 전날과 상황이 똑같습니다. 주인공은 결국 깨닫습니다. 비록 날짜는 바꿀 수 없어도 똑같은 하루를 살아가는 자신은 바꿀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똑같은 날의 일상이 계속 반복되지만 그는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드디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우선 자신의 재능을 개발합니다. 피아노 레슨을 받고 얼음 조각을 数달 해보고 학교에도 다니고 시를 암송하고 외국어를 배웁니다. 그러다가 그는 또 다른 사실, 즉 자신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는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그라운드 호그 데이에 일어난 다른 일들을 접하기 시작합니다. 한 남자가 음식을 토하며 죽습니다. 한 커플은 파혼을 합니다. 한 아이가 나무에서 떨어집니다. 이러한 각각의 사건들이 주인공의 도움으로 하나씩 해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날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나타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수백 번도 더 구해줍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역할을 즐기다가 그는 영원히 하루밖에 없는 그 마을의 영웅이 됩니다. 코너스가 살아갈 날은 2월 2일, 오직 그 하루뿐입니다. 그의 삶은 오늘에 갇혀 있습니다. 얼핏 보면 그에게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그저 영원한 오늘, 2월 2일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똑같이 반복되는 2월 2일, 그 하루를 잘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멈추어 있는 듯한 시간 속에서 영원한 오늘을 잘 삶으로써 변화된 삶을 경험한 것이지요. 이야기는 결국 어느 날 아침 코너스가 깨어보니 2월 3일이 되어 있는 것으로 영화는 끝납니다. 그런데 그때는 날짜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코너스의 존재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는 음악가요, 조각가요, 시인이요, 의사요, 상담자요, 돕는 사람이요, 수많은 사람들의 친구, 즉 새 사람, 새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2월 2일 그 하루에 된 일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말도 안 되는 허황된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 같지만 실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맞아야 하는지를, 오늘이라는 하루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은총인지를 이 영화는 우리에게 깊은 통찰력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의 시간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무한한 존재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이 현재인 양 모든 시간에 다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꿰뚫어 세상과 우리를 보십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실 때에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까지 동시에 하나님은 나를 인식하십니다. 그러나 유한한 존재인 우리에게는 단지 오늘, 현재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오늘을 각각 다른 날로 다르게 인식하고 다르게 받아들이지만 시간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우리의 하루하루가 다 똑같은 2월 2일일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는 날짜와 장소와 달력과 상황이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이 세상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라운드 호그 데이와 같은 그런 장소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이라는 이 갇힌 시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자신이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고 또 우리 자신을 통하여 세상이 새롭게 변화되도록 그렇게 날마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이지요. 생각해보면 과거나 미래나 다 오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다 오늘이라는 개념 속에서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어제라는 과거도 실제로 어제는 오늘이었습니다. 내일이라는 미래도 실제로 내일이 되면 우리는 그 내일을 오늘로 맞이할 뿐입니다. 오늘이 없었던 과거는 존재하지 않으며 오늘이 없는 미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별도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영원한 오늘을 계속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언제나 오늘이며 그 오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그 오늘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기도 하고 성숙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반복되는 일상사 속에서 반복되는 오늘을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을 너무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중요성을 쉽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반복해서 주어진 오늘의 순간순간을 평범한 것으로, 특별하지 않은 것으로, 하찮은 것으로, 사소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뭔가 대단한 일은 오늘이 아닌 저 먼 미래에 10년 후에나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막연하게 기대합니다. 뭔가 내 인생에 특별했던 전성기는 오늘이 아니라 지나간 과거의 일, 10년 전에 그 어떤 한 시점이 내 인생의 전성기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원한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총입니다. 영원한 오늘은 오늘을 실패한 우리와 이 세상을 위하여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인은 오늘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소소한 오늘을 작다고 하찮게 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원한 오늘을 순간순간 감사하며 묵묵히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오늘이 없는 하나님의 은총은 경험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그는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는 과거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미래만 꿈꾸며 살아가는 미래의 사람도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오늘이 없는 과거도 아니며 오늘이 없는 미래도 아닙니다. 그는 영원한 오늘을 실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으며 그 오늘을 사랑과 감사로 껴안으며 살아갑니다. 영원한 오늘을 껴안을 때 그 오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오늘에 나를 맡길 때 그 오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원한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입니다.
이것을 믿으시지요?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교회와 성도는 항상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간단한 이야기지만 사실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들이 실제로는 오늘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꼼짝없이 과거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고 있지만 오늘이 없고 과거만 존재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미래만을 조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지만 오늘은 없고 미래만 그들에게 존재합니다. 혹자는 오늘이 없는 과거에 갇혀서 살아가고, 혹자는 오늘이 없는 미래에 눈이 멀어 살아갑니다. 미래에 눈이 멀어 오늘을 살지 못하는 경우는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과거에 갇혀서 오늘을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일반적인 많은 사례들에 대하여서 한번 함께 깊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과거에 갇혀버린 사람들, 그들은 기억하기도 싫은 과거의 고통스러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랑하는 대상을 잃은 뼈저린 상실의 아픔으로 인하여 가슴 깊이 핥히어진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로 인하여 과거의 수치스러운 죄악과 죄책감으로 인하여 하루하루를 과거의 새창살에 갇혀 살아갑니다. 이제 그만 출혈을 멈추고 상처를 싸며 오늘을 살고 싶으나 쉽지만은 않습니다. 의지와 상관없이 지나간 과거는 여전히 나의 오늘에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과 삶의 순간순간이 자꾸만 과거라는 어두운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이렇게 과거에 갇힐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는 후회하며 사는 삶이요, 둘째로는 원망하면서 원한을 품고 사는 삶입니다. 첫째, 후회라는 감옥.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살지 못하게 하는 대표적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때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빚어진 참혹한 결과를 날마다 후회하며 눈물 속에 살아가곤 합니다. 후회라는 감옥과 함께 우리를 과거에 갇히게 만드는 대표적인 것, 두 번째는 원한이라는 독소입니다. 오늘의 상황으로 치닫게 된 원인은 내 책임이 아니라 타인의 무책임한 행동 때문이고 타인의 무분별한 말 때문이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원한이라는 독소를 은밀하게 키워냅니다. 어느새 이 안은 원망과 분노와 복수의 도가니로 가득 차게 되고 내 삶의 자리는 황폐한 사막같이 메말라 버립니다. 억울한 생각, 배신감,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미움, 원한은 증폭되고 그럴수록 이 독소는 나를 더욱 외로운 고독으로 밀어낼 뿐만 아니라 나를 고립시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미워하고 원망하고 증오하는 대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차갑고 냉랭한 과거의 쇠창살에서 벗어나 오늘을 살 수 있을까요? 후회라는 감옥에서, 원한이라는 독소에서 어떻게 벗어나 영원한 오늘의 은총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내게 주어진 오늘의 순간순간을 어떻게 하면 감사와 감격으로 껴안을 수 있을까요? 해결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용서하고 나를 용서하고 타인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후회와 원한을 치료하는 항생제는 용서뿐입니다. 물론 용서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그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후회나 분노와 원한으로 자다가 벌떡 일어난 적도 많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내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가 나에게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어? 그러나 우리는 용서라는 것은 긴 과정임을 이해해야 하지요. 용서는 결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사람과 경우에 따라서 평생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총리가 된 요셉이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온 형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는 왜 계략을 써서 베냐민을 옥에 가두기까지 하였습니까? 그라고 해서 왜 형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와 원한이 없었겠습니까? 그라고 해서 용서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신분이 밝혀지고 얼굴을 서로 대면하게 되었을 때 요셉이 흘린 눈물과 통곡을 떠올려 보십시오. 요셉의 마음이 오랜 세월 동안 배신감으로 얼마나 멍들었는지, 고달팠던 삶 속에 묻어있던 그의 억울함과 원망과 분노와 고독이 어떠하였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즉 그의 용서는 한순간에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긴 과정의 시간을 필요로 하였으며 그 용서는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야 마침내 분명해졌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이 끝나자 형들은 요셉의 복수를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제 요셉은 얼마든지 복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말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용서하기로 선택하겠습니다. 용서할 마음이 생겨서 자연스레 용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수할 기회가 없어서 복수를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기에 오늘을 복수가 아닌 용서를 선택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언제나 용서하고자 하는 나의 결단으로 시작합니다. 용서할 마음이 내키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용서하기를 원해야 하며 또 용서하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어느 날 갑자기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될 것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지면 어느 순간에 그 사람에 대한 모든 미움이 그냥 영원토록 사라질 것이다. 그것은 착각의 환영일 뿐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용서는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며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결단이며 용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자 하는 나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잘못을 무조건 덮는 것도 아니고요, 악을 정당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질러진 잘못은 그야말로 잘못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심각한 죄를 지었다면 그것은 여전히 죄일 뿐입니다. 마땅히 그 죄에 대한 심판과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용서의 전제입니다. 다만 가해자에 대한 심판과 처벌의 권리가 내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가해자를 연약한 인간으로 바라보며 그 가해자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용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습관적으로 불현듯 내 생각이 후회로 가득하고 나도 모르게 과거에 갇히게 되는 때가 있으시지요? 그럴 때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을 용서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지나간 나의 과오, 지나간 나의 잘못된 선택, 철없이 저질렀던 부끄러운 나의 지나간 실수와 죄악들, 이 모든 것들 앞에서 나 자신을 용서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바로 수많은 죄악과 실수로 복잡하게 엉켜있는 나의 삶을 용서하시고
자유토록 하기 위함임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시로 불쑥불쑥 내 안에서 솟아나는 타인을 향한 분노와 원한으로 괴로울 때가 있으시지요? 그때마다 우리는 나를 뛰어넘어 그를, 타인을 용서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무책임하게 나를 누르고 나를 가해한 그의 잘못, 그의 행동을 용서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바로 부당한 잘못과 행동들로 뒤엉켜 있는 그들의 삶을 용서하시고 자유토록 하시기 위함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과거의 새창살로부터 벗어나 비로소 오늘을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과거에 갇혀있고 후회의 새창살에 갇혀있고 미움과 분노와 원망과 원한의 독소에 질식해 있는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나를 위한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가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또한 용서한다고 해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에 대한 용서와 심판은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나 내가 용서하기로 선택하느냐, 용서하지 않기로 선택하느냐, 내가 과거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오늘을 살 것인가를 결정짓는 나의 삶에 대한 문제, 나의 몫이 바로 용서입니다. 상황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 오늘을 사는 것은 순전히 나의 몫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아무리 깊을지라도, 아무리 큰 후회와 원한이 나를 숨막히게 할지라도 우리는 용서라는 이름으로 과거로부터 벗어나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과거에 갇히거나 혹은 미래에 눈이 멀어서 수시로 낙심하고 절망하곤 하였습니다. 이미 일어난 과거의 일에 대하여 후회하며 원망하거나 혹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에 대하여 염려하고 걱정함으로써 오늘을 쓸데없이 낭비하곤 하였습니다. 오늘의 작은 일들까지 사랑으로 성실하게 행함으로써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보다는 과거에 얽매이거나 혹은 미래만을 조망하느라 오늘의 시간을 헛되이 어리석게 보내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들에게 영원한 오늘을 선물로 주고 계심을 기억하십시다. 17세기의 장피에르 코사드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의 실증을 느낀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 하찮은 일들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이 작은 일들이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만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진정 맡긴다면 우리를 위한 척도는 오늘 이 순간의 의무뿐이다. 하나님께는 작아 보이는 일도 없으며 하나님께는 무시해도 되는 가치 없는 일도 존재하지 않으며 크게 보이든 작게 보이든 대단하게 보이든 무가치하게 보이든 하나님께는 모두가 다 중요한 것들이며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을 더 맑게 하고 내 사랑을 더 넓은 사랑으로 만들고 힘들어도 아름다운 오늘을 겸손히 끌어안을 때 믿음을 가진 성도는 영원한 오늘의 은총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삶의 깊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하찮고 짜증스럽게 여겨지는 단조로운 일상의 일들을 최선의 노력과 사랑으로 껴안아야 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와 원망의 쇠창살에서 벗어나 이제는 내게 날마다 주어지는 영원한 오늘의 은총을 활짝 연 가슴으로 껴안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이제는 용서하고 이제는 잊으며 이제는 영원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